힘들지 않으셨어요? 괜찮으셨습니까? 파리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이었는데 여러 경기를 아마 중계방송을 해주어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육상 경기가 참 재밌었습니다. 대부분의 트랙 경기, 달리기 경기에는 선수에게 배정된 길이 있습니다. 레인이라는 게 있죠. 아무리 잘 달려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려도 다른 선수의 레인을 침범하면 실격입니다. 그러니 달려갈 길을 정확히 아는 것이 힘차게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도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첫 걸음은 성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가 이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걸음을 좀 늦추고 성도를 성전이라고 하시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어요.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서 그 집에서는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와서 하지 않아야 하는 일들을 우리는 압니다. 성전으로 살아가는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전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에 다름이 아니죠. 그런데 성도를 성전이라고 한 표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해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 간다는 표현입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시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갑니다. 완성되지 않고 여전히 공사 중이라고 하는 말을 2절에 걸쳐 했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죠. 성전된 성도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전이면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종종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부지런히 하며 삽니다. 욕심을 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로 혹은 몸짓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왜요?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이죠. 성전이라고 하면 예배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즐거움 혹은 그 반대로 세상의 슬픔에 깊이 빠져서 예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예배하지 아니하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성전인데 아직 성전답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에베소서가 표현하는 건축 용어로 말하면 완공이 되지 않은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사 중인 성전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 공사 중일 때에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다 완공되어졌을 때 쓰여져야 할 목적, 그 역할대로 쓰임받지 못하죠. 그러니 반드시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 건물이 완공되는 것이야말로 공사 중인 건물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목표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혹 여러분의 집 근처에 어떤 공사 중인 큰 건물이 있다거나 이웃집들이 있었다고 하면 무엇을 기대하며 지나십니까? 어떤 데는 먼지가 있고 어떤 때는 위험스러운 건축 자재들이 길가에까지 나와 있어서 빙 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집을 지날 때마다 혹 그것이 여러분의 집이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늘 갖는 소망은 뭐냐 하면 아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빨리 완공됐으면 좋겠어. 맞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성전된 내가 완공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도가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면 아직도 지어져 감으로 내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부족한 모습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부족을 채워서 완성, 지금 말하는 대로 하면 완공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일에 협력할 수 있죠.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된 주님의 다분히 의도적인 한 사건은 이 일에 좋은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동북쪽 해변에 위치한 이방인의 마을 베세다라는 곳을 방문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며 한 소경을,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과정이 좀 이상했어요. 눈에 침을 뱉고 안수를 하셨는데 곧바로 눈이 밝아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은 실망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주님은 다시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2번이나 안수하셨다는 거죠. 그제서야 그의 눈은 완전해집니다. 제자들에게나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우리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만 하셔도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그러실 수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2장만 더 넘기면 마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사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요. 이번 장소는 여리고이고 맹인은 동네 사람들이 잘 아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높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달라는 얘기죠. 주변의 사람이 만류를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마가복음 10장 5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손가락 하나 대신 일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한번 하셨을 뿐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맹인은 즉시 볼 수 있게 되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베세다의 맹인보다 이 바디메오, 여리고의 맹인이 상태가 심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본문의 주님은 바디메오 때보다 능력이 적으셨기 때문일까요? 베세다에서는 주님의 능력이 적었는데 그 능력이 점점 커져서 여리고에 오셨을 때는 능력이 커지셨기 때문에 말씀만 해도 나았다는 얘기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침을 뱉고 2번이나 안수하시며 베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셨죠. 여기에 깊이 숨어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세다의 사건 앞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주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서둘러 배를 탔는데 그만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영적으로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을 것인데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등장한 단어가 누룩이었어요. 그 누룩이라는 말 때문에 제자들은 엉뚱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16절에 그들이 뭘 생각했는지 볼까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떡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떡이 얼마나 있느냐, 떡을 가져왔느냐, 제대로 챙겼느냐,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려고 할 때 사용하는 이스트,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죄가 아주 작은 것만 들어와도 너희 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작은 죄라도 막아내고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당부였는데 느닷없이 동원되어진 얘가 누룩인 까닭에 제자들은 떡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났더니 잊고 있었던 먹을 것에 대한 걱정, 떡을 챙기지 못한 제자에 대한 원망, 거봐 내가 너한테 맡겼지, 가져오라고 했잖아,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막 솟아올라왔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자, 주님은 비교도 안 되는 적은 양의 떡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먹인 것만이 아니라 먹고도 넉넉하게 남겼죠. 그런 기적을 2번이나 거푸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떡 걱정은 안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셌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였다고 하면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떡이 필요하면 주님이 만들어 주실까요? 왜 이런 것들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런 믿음이 그들 속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먹을 것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다는 얘기죠. 그런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정말 책망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거고 어떤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건가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 수준의 사람들, 주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떡 걱정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벳세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맹인을 데려왔죠. 주님은 아마 작심하시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주님은 이 맹인으로 제자들이 보아야 할 것, 그 마음이 가져야 할 다짐들, 그것을 교훈하십니다. 뭘까요?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신 후에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좀 보이느냐고요?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예, 뭐 사람 같기는 해요. 나무처럼 보이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보이긴 보이는데 확실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람을 보았는데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분을 못하면 보는 겁니까? 못 보는 겁니까? 이걸 본다고 할 수도 없고 못 본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맹인의 수준은 그랬습니다. 나무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는 이제는 맹인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시각장애인 그렇게 불러야 하나요? 맹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는 상태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으로 바꾸어 말하면 성전이 아닌 것도 아니고 성전도 아닙니다.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상태라고 지적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내지를 못해요. 크리스천인 것 같기도 하고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때 세상에 나가 살다가 보면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천으로 몰라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구원의 은혜로 가슴이 뛰다가도 또 다른 때에는 세상의 욕망에 가슴이 뜁니다. 기도하는 입술로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하고요. 헌금을 드리던 손이 더러운 이익을 붙들기도 합니다. 세상을 마냥 즐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결정적인 삶의 결단을 해야 할 자리, 그 자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결국이 어떤 것이었나요? 계시록 3장 15절은 이렇게 경고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맹인에게로 돌아가 볼까요? 맹인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던 눈이 희미하게라도 뭔가를 보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온전히 밝혀진 눈을 갖게 되는 것이든지. 여러분이 이 맹인의 입장이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 우리도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전이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어떤가요? 쉬운가요? 쉽지를 않습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니까 못합니다. 전에는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니까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가며 조금 힘들고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삶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때 자꾸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지면 차라리 소경이었을 때가 훨씬 나았어. 하나님이 안 사셨을 때가 훨씬 더 편했어 라고 되뇌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게 출애굽을 했던지 여러분 모르지 않지요. 10번의 재앙이 지나고 마지막의 재앙은 정말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경에 모든 처음 난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대부분 유대인이었겠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졌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바로가 자신의 아들조차 잃어버렸던 바로가 이제 떠나라 라고 말해 떠납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놀라서 자신의 보화들을 다 챙겨주면서 자, 이것 가지고 얼른 떠나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한 4개월쯤 혹은 한 4년쯤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자그마치 43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을 것입니다만 나중에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정말 처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게 하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유유하게 그 백성은 나라를 이루어 그 나라를 떠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다가 홍해가 그들 앞을 막으면, 광야를 지나가다 목이 마르면,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먹어서 배탈이 나고 계속해서 그 물을 식용할 수 없었으면 그들은 여지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창합니다. 감격스럽게 떠났었던 나라였는데, 떠났었던 신분이었고 떠났었던 과거였는데, 현실에 닥쳐오는 문제가 생기면 돌아가자 반복해 얼마나 많이 그 얘기를 되뇌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얘기를 기록할까요?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웃기지,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표현한 대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읽는 것, 이것은 너희에게 거울로 주셨으니. 여러분, 거울 앞에 여러분이 있으면 누가 보이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울들이 마술 거울이 아닌 다음에는 거울 앞에 여러분이 서면 여러분 자신이 보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돌아가자의 외침, 그 앞에 우리가 서면 그 외침은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외침인 것이죠. 믿지 않을 걸 그랬어. 교회에 이렇게 깊이 임발부하는 게 아닌데 그랬어. 이런 직분을 맡는 게 아닌데 그랬어.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런 말들을 되뇌이며 삽니다. 그러며 성전으로 지어가는 여러분의 공사 중인 기간들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불과 몇 개월이면 도달했을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려 도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짓고 있는 성전 건축을 멈출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힘을 내서 확실하게 지을 것입니까? 대충이라도 보이는 곳에서 만족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또렷한 시선을 회복할 것입니까? 2000년 전에 베세다 해변에서 예수님과 함께 맹인을 집도하셨던 세계 최고의 의사인 성령이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건축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건축가들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결정은 분명히 해야 하지 않나요? 자, 주님은 이 문제를 다시 맹인에게 안수를 하심으로 해결하세요.
마가복음 8장 24절로 25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확실하게 보이질 않아요 라는 얘기죠.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축 중인 우리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을 뜨긴 떴지만 아직 확실하게 보지 못하는, 여전히 과도기를 지나가고 있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주께서 교훈하시죠. 그 첫 번째 모습은 맹인처럼 정직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첫 번 물으셨을 때 소경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뭔가 보이긴 하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직한 자기 인정이 온전해지는 첫걸음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이미 완전한 것처럼 위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다가 잉태하여서 낳은 사람들, 모태신앙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 그런 뜻이죠. 저도 모태신앙 그랬습니다. 모태신앙 하면서 뒤에 은근히 배경으로 깔아놓은 생각, 자랑 뭡니까? 다 알아. 내 교회 다 안다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다니까. 교회 내가 뭘 몰라. 다 알지. 어쩐지 다 안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다니셨나요?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혹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을 막아서고 다 아는 것처럼, 다 된 것처럼, 무엇인가 온전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완성되지 않은 현재의 자신과 타협하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면 되지 뭐. 그렇죠. 더 나아가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뭐 예수님인가? 용서가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뚝불뚝 드는 생각이죠. 우리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정직한 모습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이 길에 그냥 서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타협인가요? 소경은 주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가 좀 보이느냐? 보이긴 보이는데 아직 희미해요. 정직하게 스스로를 말할 수 있어야죠. 주님 믿긴 믿는데 어떤 때는 의심이 되기도 하고요. 주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가슴에 와 닿기도 하는데,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무슨 칼을 담았나? 라고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기도 해요. 무슨 말을 하긴 했는데 해놓고 나서 이게 내가 한 말인지 돌아보지도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아직도 세워져야 할 모습이, 우리에게 지어져야 할 모습이 간절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진실로 고백이 되어야 도와주시옵소서가 절실해집니다. 두 번째로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결코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야 라고 포기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맞는 말씀이긴 한데 다 절대로 못 지켜.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어느 사이에 이렇게 포기하며 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들은 우리는 못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산다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면 이후의 삶은 감정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성경을 좀 아는, 하지만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3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렵지 않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도무지 불가능한 삶들을 펼쳐놓으시고 이렇게 살아라 하셨을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평생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그저 상상 속에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짓다 마시려고 나를 성전으로 지어가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성전으로 완성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잘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그대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날마다 조금이라도 반걸음이라도 손바닥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해 라고 하는 간절함, 그 절절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질 때 여러분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속도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완전히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소경에게 주님이 다시 안수하시려고 했을 때 소경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소경으로 있던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이 갔겠죠. 예수님을 아는 누군가가 주님이 오셨어. 주님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 그런데 병자를 고치신다고 너 그분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을 거야. 전에도 그런 일을 하셨거든. 그렇게 손을 이끌려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엇인가를 척 이게 뭐야? 그랬더니 예수님의 침이야 그럽니다. 여러분 침을 자신의 얼굴에 누군가가 바르면 즐겁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덜컥 손을 얹고 주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뭐가 좀 보이느냐? 보일 걸 기대했겠죠. 눈을 힘있게 떴는데 나무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막 걸어 다니긴 하는데 저게 나무인지 걸어 다니는 거 보니까 나무는 아닐 거야. 그런데 사람으로 보이질 않아요. 주께서 물으셨죠. 뭐가 보이느냐? 그래서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아직 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다시 안수하시겠다고 해요.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하셨으면 됐습니다. 뭐 두 번 한다고 달라지겠어요? 한 번이면 됐지. 누군가는 말로 고쳤다면서요. 뭐 침까지 뱉어놓고 또 하려고 그래요? 뭐 이런 얘기죠. 얼마든지 그런 반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반응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소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소경이 먼저 주님께 도움을 청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주님이 또 다른 안수를 그에게 하시려고 했다고 하면 몇 번이라도 그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그랬더니 완전해졌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룹니다. 누구를 향한 교훈인가요? 말씀 한마디로도 단박에 고칠 수 있는 소경을 눈에 침을 바르시고 다시 그런 노력을 하시면서 눈을 떴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잘 띄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다시 안수하셔서 눈을 밝혀주시며 지금 뭘 교훈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주변에선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수준이 처음에는 뭐가 뭔지 천지사방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럴 때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리고 그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나한테 온전히 자신을 맡기면 그러면 본다. 그렇게 너희가 지어져 가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의 말씀이죠. 못하셔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꼭 봐야 하는 운동 경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동네에 TV가 있는 집이 있었는데요. 10원씩 내고 가서 봤습니다. 저만 그랬던 거 같이 여러분 쳐다보시지 마세요. 텔레비전 없었던 분이 3분의 1은 될 텐데 여러분도 그랬을걸요? 그 흑백 텔레비전을 10원씩 내고 옛날 텔레비전은요. 문도 달려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쭉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열면 텔레비전 보물이었어요. 집집마다. 자, 그런 텔레비전 앞에 옹기종기 앉아서 제가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그런 이 시간은 언제냐 하면 한국과 호주가 축구 경기를 할 때였습니다.
월드컵 예선전인지 뭐 올림픽인지 월드컵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무슨 국제 대회에 나가는 예선전 경기였어요. 호주를 이기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야, 호주 선수들 정말 크더라고요. 한국 선수들에 비해서 요즘은 한국 아이들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때는 호주 선수들이 머리 하나만 더 크더라고요. 호주 선수들이 막 돌아다니면 우리 애들은 그 가운데 섞여서 우리 한국 선수들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참 잘 싸웠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면서 마치 큰 아주 등치가 좋은 그런 사냥개가 다 막 뛰는데 조그마한 이 집에 있는 그 발바리 같은 그 작은 강아지가 뛰듯이 그렇게 그라운드를 뛰었습니다.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전반전을 잘 마쳤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돼서 한 골만 넣어라 그러는데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요. 와, 여기서 나가면 어떡하냐는 거죠. 다른 집에 가서 볼 수도 없잖아요. 동네가 다 나가버렸어요, 이 전기가. 여러분, 그때는 무슨 뭐 인터넷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셀폰 이런 거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전화가 있던 시절도 아니었어요. 그 밤에 아마 저만 잠을 못 잔 건 아니었을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겼을까? 졌을까? 비겼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그 밤을 지났죠. 사랑하는 저와 가족 여러분, 이런 답답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사람인지 나무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흐릿한 구원이 아닙니다. 짓다가 버려두어서 먼지가 쌓이고 건축 자재가 뒹구는 흉물스러운 집이 되자고 시작하신 구원 아닐 겁니다. 온전한 구원의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태도를 정하십시오. 처신의 모습에 정직해지는 거지요. 그것이 구원받은 인생의 길이라고 소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성전으로 완성되기를 성령께서는 내가 성전으로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그리고 지금 그 부족함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 구원을 이루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누가 뭐라는 이야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맡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사람 믿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흔히 어떤 사람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고, 여러분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싶지 않은 핑계에 불과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뭘 해도 여러분 그 말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맡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눈을 뜰 길임을 베세다의 소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성전은 주님이 지으십니다. 주님의 영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속히 성전을 이룰 비결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마침내 멋진 성전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그런데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 이룬 것처럼 성전의 뜰을 몇 년쯤 밟고 보면 교회를 좀 아니까 그것이 마치 자신의 믿음의 수준인 양 착각하며 살았던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의 입에 담긴 말,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행하는 행동들, 정말 성전이 해야 할 것인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물으십니다. 내가 성전이냐? 아닙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지어져 가는 까닭에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부모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료들을 괴롭혔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끝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예배 성전에서 드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도
완공의 날을 얼마나 간절히 정말 매일같이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것보다 배는 더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을 이루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